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은 본문으로 3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오늘은 33절과 34절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처음 말씀드릴 때에는 날마다 죽노라, 이 바울의 고백을 중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냥 한 주로 끝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그 고백이,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이 부활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믿는 그런 신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좀 보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난 주일에 이제 부활이 있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2주 동안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33절과 4절을 제가 전혀 이제 다루지를 못했죠. 이 두 구절에 또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악한 동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33절과 이 4절이 보면은 그냥 간단한 내용 같은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 33절과 4절을 좀 보십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악한 동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악한 동무가 누굴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누가 악한 동무지? 우린 악한 동무 그러면은 쉽게 친구를 꼬여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동무. 자, 그렇게 우리가 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도 친구를 잘 사귀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만큼 인생에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하는 걸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한 악한 동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친구, 나를 나쁜 길로 이끌어가고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그런 친구, 이렇게 이해를 한다 했을 때 오늘 이 본문 얘기를 하는 바울이 앞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본문을 가지고 바울과 얘기를 합니다. 대화가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바울은 전혀 다른 의미로 악한 동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린 그저 들어온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나쁜 친구, 그냥
이 정도로 알고 대화를 한다면은 대화가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동무만이 아니고 뒤에 보면 또 선한 행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선한 행실은 뭐지? 이 문제가 또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매번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인간은 죄인이어서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은 나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가능하지가 않은 그런 행실이란 말입니다.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신자에게 선한 행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역시 또 이 바울이 말한 선한 행실 이게 뭘까? 또 이걸 알지를 못하면 역시 또 대화가 안 되죠. 바울과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뒤에 34절 보면 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인데 역시 마찬가지죠. 죄인된 인간에게 의를 행하라 이런 말이나 죄를 짓지 말아라 늘 나오는 게 죄인데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이나 생소한 이제 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야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겠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야 뭐 세상 어디 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그 말을 그 세상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을 때 이 바울과 자꾸 뭔가 단절된다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의 중심이 뭔지, 바울이 뭐에 미쳐 있는 사람인지 좀 이걸 생각해 가면서 차근차근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착한 행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또 디도서 2장 14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착한 행실 이런 말을 했고 또 사도 바울 디도서에서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이런 말을 했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맞네. 이 신자도 착한 행실이 있을 수가 있고 있어야 되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또 우린 그렇게 이제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착하고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이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착한 행실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잘못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세상의 윤리 도덕이 없어요. 없고 또 그걸 선한 것으로 인정치도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윤리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착한 것, 선한 것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행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한 착한 행실, 선한 일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착한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것 이게 뭘까? 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인정한 선한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행실, 선한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딱 하나예요. 그래 쉬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만 하나님은 착한 행실로, 선한 일로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신자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신자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건 신자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 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스스로 신자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이렇게 일컬어진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의로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자라 이렇게 부름받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를 가리켜서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뭐 신자가 세상에서 빛이 되는 어떤 본이 되는 그런 행실을 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인해 빛이 되었어. 너희 속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있어. 그것 때문에 빛이 선언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품입니까? 우리 행함, 우리 인간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피 흘려 죽은 예수님의 행하심 보시고 넌 빛이다. 근거는 너 안에 있는 예수의 은혜 때문이다. 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걸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행실, 행동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참고도 안 합니다. 참고도 안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만으로 우리를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 거기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벗어나서 인간의 그 착한 행실을 끌어들이고 그 행실을 근거로 해서 내가 빛이다, 그렇게 인간을 높이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고 그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예요. 누구의 행실? 예수님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 말입니다. 내 행실이 아니고. 신자는 예수님이 행하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심 안에. 예수님이 행한 그 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된 거룩한 신자로 여김받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신자예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었고 거룩한 신자로 내가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김받았습니다. 그 사실 붙들고 있다면 딴 거 참고할 것도 볼 것도 그 신자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은요, 자꾸 예수를 놓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놓치고 뭔가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할 만한 거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 고집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개 보면 열심을 얘기하지만은 그 열심도 따지고 보면은요, 어떤 그 신앙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다 쏟아부는 그 열심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정말 신앙을 위해서 내 전부를 다 쏟아 부어버린 그런 열심 누가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좀 남아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힘, 그런 돈, 뭐 그걸 쓰는 정도일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열심으로 미화를 해가지고 말하는 그 정도일 뿐이에요.
32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을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바울 열심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는요, 그 복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로 산다는 건 목숨을 건 싸움이었어요. 자기 전부를 건 싸움이었어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목숨을 건 싸움이라면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싸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 목숨에 걸린 싸움이다. 내 모든 걸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싸움이 지금 난 죽는다. 그런 거는 그런 각오 가운데에서 모든 걸 쏟아부는 싸움이겠죠. 근데 우리가 열심을 얘기한들, 뭘 얘기한들 그런 신앙이겠냐 그 말입니다. 목숨을 건 신학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전부 뜯어보고 펼쳐보면은요, 목숨을 건 싸움은커녕 아예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고 없는 상태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싸움이 없어요. 결국 뭐냐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고, 예수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 더 원하는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왜 자꾸 열심을 내란 말을 안 합니까? 그 불만을 가질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열심을 내서 대신 목숨을 바칠 정도 열심을 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랍니까? 그 32절 뒤에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런 말이 있죠. 먹고 마시자 하리라. 결국은 내 배부름을 위해 산다 그 뜻입니다. 내 배부름을 위해 산다. 자기 배부름을 위해 사는 게 부활이 없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합시다. 부활이 없는 자는 자기 배부름을 위해 살아가. 왜? 현실이 전부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우리가 합니다. 그럼 그런 우리는 내 배부름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우리조차도 오늘의 배부름을 위해 살고 있지 않나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야단칠 그런 건덕지도 못 되고요. 자꾸 이제 제 설교 들으면 야단을 자꾸 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야단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여러분 말고 제가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그냥 받아주세요. 아주 목사 저렇게 살구나. 저 죽일놈.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날마다 오늘도 내 배부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고 바울처럼 좀 목숨을 건 싸움도 하면서 내 배부름보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앞으로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걸 좀 보면은 도무지 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저건 도무지 신자라고 얘기할 정도가 못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비치고 신자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식 걱정하고 있고 돈 걱정하고 있고 세상 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고 그래서 저건 도무지 신자답다고 할 정도가 못 돼. 그럴 구석이 없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들인데 근데 성경은 그래도 너희는 신자다. 그래도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게 예수님이 행하신 때문이다. 예수님의 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 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보면서 그래도 너희는 빛이야. 그래도 신자야. 이런 선언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뭘 합니까? 착한 행실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걸로 우리가 신자로 판단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신자로 여겨집니다. 그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요, 도무지 신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자될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안 되고 신자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게 우리예요. 세상에서 내 배부름을 위해 살고 있고 내 가치, 어떤 예수님의 그 높으신 가치를 위해서보다 내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 현실들, 그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난 아닙니다, 이런 반대 의견을 내세우시려면 정말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내걸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내 배부름을 생각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못 만들어내겠거든 신자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이 말에 그만 고분고분 좀 순종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 말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것들 도무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건덕지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꾸 자격이 없단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래서 이 자격 없는 그런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에 삽니다. 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나와보자고.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좀 이걸 보자 그 말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왜 신자라고 하실까? 내가 예수님의 의의 안에 부름바 들어와서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의 그 착한 행실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고백이 나와지는 게 선한 행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의를 행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 착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 그게 뭘까? 눈치 채셨을 거예요. 착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실을 계속 보는 겁니다. 이 인간의 행실을 보면서 그걸로 그 행실로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착하다고 보는 행실이 있으면 저 사람 신자답니 판단하고, 그게 안 보이면 좀 믿음도 없는데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거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를 바울이 악한 동무라 이렇게 얘기했죠. 악한 동무라고 하는데, 이 악한 동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주 쉽게 착각에 빠지는 게 또 있습니다. 어떤 착각에 빠질까요? 악한 동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 그게 뭐겠습니까? 난 악한 동무가 아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착각에 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에 그 바울이 말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말을 여러분이 보면서 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였구나,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행여라도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분이고요, 설교를 하셔도 돼요. 자, 신자는 예수님의 행하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신자로 모였을 때에 무엇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사람 행실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행하심 안에 있으니까 서로서 행실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람 행실을 봅니다. 보이니까 봐요. 그리고 행실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울질하고. 그 세상에 선한 거, 착한 거, 이렇게 인정한 행실을 보이면,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신자답다. 그 말이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렇게 오면은요, 악한 동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뭐 못나게 방해를 한다거나 예수를 싫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늘 서로에게 악한 동무적 행동을 해요. 이 악한 동무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면 동무라고 하는 건 교제하는 친구,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가까운 사람이죠. 너 내 동무야. 가까운 친구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동무란 말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악한 동무. 악하다면 친구로 사귀지 않으려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동무라는 말은 악함이 뭔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악함을 몰라요. 그래 동무예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함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죠. 바로 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의 행실 몇 가지를 가지고 난 신자다. 이렇게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나에게 속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제발 좀 신자답게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답게 되자. 그 말이 오히려 속이는 겁니다. 신자답게 되자고 말하는 반드시 신자답게 여겨질 수 있는 기준이 제시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하면 신자답습니다. 기준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기준들이 몽땅 다 인간에게 나온 행실들입니다. 전부가 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에 신자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답다고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나 같은 자를 신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의 행하심.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만 높이는 게 신자다운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자답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다 속이는 말이에요. 속이는 사람을 전문용어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죠.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중에 부자 되기 싫은 분 없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엔 돈을 사랑했는데 복음을 안 후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이 말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 뜻이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너희는 1만 가지 악을 맺는 존재들일 뿐이야 그 뜻이에요. 너 돈 사랑하지? 아, 맞네요. 그럼 너는 1만 가지 악을 맺는 그런 인간일 뿐이다 그 뜻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거든요. 그런 그 뿌리에서 나오고 맺어지는 게 뭐겠어요? 1만 악밖에 없지 않습니까? 1만 가지 악. 선하는 것이 맺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신자답게 되자 그 말이 맞는 말이겠냐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인정한 신자는 누구냐?
이건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끼리 그냥 신자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살아갑시다.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은 우리에게 싹이 돋고 늘 터져나오고 있는 건 1만 가지 악입니다. 전부가 악이란 그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 1만 악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1만 악을. 그리고 죄 없다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돈을 사랑하는 자기를 보면서 주님의 용서가 오늘도 나를 살게 했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죠. 그게 깨어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죄 아닌 행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용서만 보란 얘기죠.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님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다른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돈으로 사는 세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리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제 돈 살아가지 맙시다 그 뜻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돈 사랑하고 죄만 나오는 그런 우리를 신자 되기 위한 예수님이 용서한 보십시다 그 뜻입니다. 그게 말씀의 세계니까 우리 살린 세계니까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심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건 필요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제일 좋죠. 뭔가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불안감, 그런 염려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 속에 있는 주의 용서를 희미하게 만들면서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사는 걸 바꾼다고 해서 인간 안 돼요. 그게 착한 행실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바꾸봐도 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 용서만 봅시다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세우시고 빚지라 한 이유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채찍을 맞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음을 얻습니까? 이건 세상에는 없는 방식이에요. 남의 다리 긁어봐야 내가 시원한 건 아니잖아요. 채찍 맞은 사람이 피 흘리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 그 세상에 없는 방식.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옆에 있다가 같이 얻어맞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홀로 다 맞았습니다. 예수님 홀로. 근데 우리가 나음을 얻어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여기에 제발 다른 것 집어넣지 맙시다.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 얻었다면 그것만 얘기합시다. 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나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 피 흘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 얘기해서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을 죄 짓고 돈 사랑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니, 평생을 죄 짓고 돈 사랑하고 내 기쁨이 살았는데 그 지옥 가는 게 맞다가 천국에 가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좀 그런 말은 하지 말지. 또 누가 방종이라 할 건데 뭐 이렇게 또 말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신자라면 죄 짓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고 돈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까요? 그게 여러분을 속이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난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난 평생도록 돈 사랑하는 걸 난 못 버린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천국 가더라. 그래 뭐 때문에? 예수님 의 때문에. 그게 고백이니까. 그게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우리의 어떤 행실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게 그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자꾸 끌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만들어낸 착한 걸 집어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근데 그게 주님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의 짓거리다. 그걸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4절 다시 보십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다거나 뭐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원칙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내는 게 인간의 기준입니다. 인간 원칙. 인간의 뜻을 드러내면서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포장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는 거죠. 신앙은 선장돼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내 신앙이 성장해야만이 하는 기뻐하시고 복 준다. 속이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뭐고 하나님의 원칙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말했던 것들이 인간 기준이었구나. 세상 원칙이고 인간의 원칙이었구나. 이게 드러나는 것이고 내 원칙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이 원수된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밖에 안 된 존재가 신앙 좋다고 까불었으니까 이게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은 결코 인간의 기준, 원칙은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단은 그 교회 헌법에다가 신자 자격으로 11조를 집어넣기도 했다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기준 원칙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준대로 하면 우리는 원수일 뿐이에요. 원수. 원수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은 분으로 등장하신
하셨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은 그 상처로 가득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신자다운 우리의 기준 이걸 끄집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11조를 잘해야 되고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말들을 내 대신 채찍 맞고 피 흘린 주님 앞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게 주의 피를 더럽히는 거죠. 주의 은혜를.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기준도 원칙도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결국 신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준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밖에 없다. 기준은. 그게 기준되어서 우리가 빛으로 신자로 여김받고 있다. 그 사실만 늘 우리가 붙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거기에 신자의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됨의 기준이 없다는 거. 그게 자유예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너무 가볍죠. 인간은 기준이 없다는 거. 근데 기독교인자고 기준을 세워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속는 것들이다. 악한 동무에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잘 아는 내용이죠.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면 모든 사람이 의인이야 죄인이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나는 이런 면에서는 저 사람은 낫지 않는가 자기 기준 가지고 나를 좀 더 내세우고 싶어 하는 거 그런 본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들 늘 그런 모습을 간파하며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울이 하나도 없다 그랬으면은 하나도 없는 줄 알면 돼요. 그냥 하나도 없구나. 그 한국교회가 열심히 많다고 하고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없다. 그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떤 일이 모인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은 의인이 아닌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 존재하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의인 아닌 자를 의인되게 하시고 구원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존재 이유예요. 그렇게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의 행하심만 드러내는 것을 선한 행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그것도 성령이 행하신 행실 이렇게 얘기하죠. 때문에 예수를 얘기한다. 이걸 가지고 신자답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도 난 신자구나. 몰아가지 마시고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된 자입니다. 늘 그 고백으로만 모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행실로 자라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품고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의로우신 행실만 있는 것이죠. 죄인이란 말을 아무리 입이 달고 산다 할지라도 그걸로 내 의를 챙기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인간 습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서 좀 간파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주님 때문에 주의 용서 은혜 때문에 늘 그렇게 맺어질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신자로 이끌려가고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용서받은 자로. 날마다
육신의 본성은 드러내고 살아가는데 그런 나도 여전히 신자라고 하시는 주의 용서의 은혜로 감사하고 살아가시라고 우리를 빚지게 하셨다는 그 뜻을 아시고 내 믿음, 내 공로, 내 열심, 내 봉사 이런 것 좀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용서의 은혜만 잘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신자 될 자격도 없고 그를 건덕지도 없는 저희가 신자로 여김받고 빛이라 선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의 때문에, 주의 행실 때문에, 주의 용서의 그 피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만 내 속에 간직하면서 오직 주를 자랑하는 신자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